네, 오늘 강의할 책은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인데요. 이것 또한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출판하신 책이에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책이 아니고 독립정신도 출판을 했고 이게 아마 두 번째로 출판되는 책이에요. 첫 번째 출판되는 책이 독립정신. 요거는 이제 1913년도에 출판이 돼요. 하와이에서. 그 당시에 이제 이승만은 하와이에서 학교도 만들고 출판사도 만들어서 이게 이게 문서로 글로 사람들을 깨우는 그런 역할을 했죠. 네, 오늘의 강의의 목표를 1번을 해명지 한번 읽어주시죠. 네, 두 번째로 자아 정체성이라는 게 뭐예요? 자아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라는 거잖아요. 자아 정체성. 한국교회 핍박을 공부해 보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더 분명해져요. 여러분들은 한 세 마디로, 세 가지 정도로 본인을 한번 규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맨 앞에 계신 자매님 한번 본인을 세 가지로 한번 규정해 보시면.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한국인이다. 뭐, 기독교인이다. 여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 사실 우리 정체성이잖아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자녀다. 이게 정체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혈통적인 정체성. 내가 어느 종족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우리 부모님이 누군지. 이게 정체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종교를 믿고 있는지. 인간이라는 건 뭔지. 그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자기가 누구인 줄 알아야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겠죠. 그죠? 그런 데 대한 것들이 한국교회 핍박을 공부하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아까 그랬잖아요. 첫 번째 질문이 목표가 뭐냐면 종교와 국가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종교와 국가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종교와 국가라기보다 종교와 정치, 종교와 국가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객관식으로 드려볼게요. 첫 번째, 아무 관계가 없다. 종교는 종교고, 국가는 국가지. 두 번째로는 약간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이슬람 이런 국가들도 있잖아요. 그죠? 또 뭐, 어떤 국가 행사에, 뭐, 종교인들이 가서 뭐 하기도 하고, 그죠? 있을 수 있다. 세 번째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종교가 국가나 정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B는 국가가 그러니까 종교가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두 번째로 국가가 종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겠죠. 여러분들 이것 중에 1, 2, 3번 중에 어떤 게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장 잘 묘사해 준다고 생각하세요? 예. 쉬운 거잖아요. 1, 2, 3번 중에 찍는 건데 수능보다 더 쉽네요. 3번. 이제 일단 3번을 답을 하셨는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예. 자, 챗 GPT한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제가 오기 전에 종교와 정치가 어떤 관계가 있나 물어보니까 종교와 정치는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 관계가. 그러면서 뭐 첫 번째로 정치적 정당성과 권위. 정치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이라는 게 위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권위 또는 뭐 사법부의 이게 아니면 판사의 권위 또는 행정력의 권위, 뭐 경찰들이 잡아갈 수도 있고 이런 힘이잖아요. 힘. 뭐 그런 그 권위가 많은 종교는 정치적 권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뭐냐면 왕권 신수설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왕의 권리는 신이 준다 이런 게 있었고 지금은 또 그게 아니죠. 천부인권이라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은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또 똑같다. 그게 종교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거죠. 챗 GPT가 이런 걸 또 얘기하기도 해요. 또 뭐 이런 게 어쨌든 여기는 이제 챗 GPT도 좀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절대적인지 뭐 아닌지에 대해서는 좀 다양하지만 챗 GPT도 관계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면 이제 이승만의 견해가 여기 책에 안에 나오고, 책은 읽어보셨어요? 한국교회 핍박 책 구입하신 분? 아, 안 봤구나. 그러면 이 책은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는 뭐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한자 한자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사실 해보니까 너무 벅차요. 근데 책이 두껍지 않으니까 한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번 반드시 사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은 한번 읽고 버릴 만한 책이 아니고 여러 번 읽어봐야 돼요. 저는 이 책을 만나기 전까지는 기독교와 국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사실은 누구도 명쾌하게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저한테. 제가 이 책을 보고서 이게 너무나 이게 관련이 많은 거구나. 국가와 또는 정치와 기독교는 이게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는 기독교로부터 흘러내려왔고, 이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누리고 있는 나라만이 번영을 누리는 나라가 되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아주 짧은 책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제 중간에, 일본이 한국 교회를 당시에 핍박을 했는데요. 1911년도에, 10년도에 한일 합방됐잖아요. 그죠? 1911년도에 가을쯤에 한국 교회가 가장 그 당시에 많이 세력을 넓히던 곳이 평안북도 선천이에요, 선천. 장로교가 거기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인 105인을 감금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1년간 감금을 시켰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1년 반 있다가 6명만 빼고 나머지는 다 방면을 시켜주는데, 결국에는 6명은 여기 6명은 들어가서 몇 년 형을 살고 나와요. 근데 그게 일본이 한국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건데, 그 핍박한 이유가, 일본이 한국 기독교를 핍박한 이유를 이승만이 조목조목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한국에, 조선에 있을 때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본은 핍박할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하면서 8번째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니까 기독교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인들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기독교 자체가 혁명 사상을 동양에다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중국도 기독교인들 때문에 신의 혁명이 일어나요. 신의 혁명이 뭐냐면 청나라가 무너지고 중화민국이 만들어지는 혁명이 신의 혁명인데, 그것도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혹시 그게 1910년이거든요. 혹시 이 혁명이 조선을 넘어서 일본에까지 갈까봐. 일본은 당시에 천황 체제잖아요. 천황 체제를 무너뜨리고 혁명이 일어날까봐 일본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을 이렇게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승만의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상 사람들의 항상 비평하는 말이, 동양 사람은 천생이라는 말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천생이잖아요. 천생, 성질이, 타고난 성품이, 동양 사람들은 성품이 전제 정치에 합당한 거. 전제 정치가 뭐죠? 전제 정치가 뭐예요? 대한민국은 전제 정치예요, 아니에요? 전제 정치가 뭐죠? 해민 형제, 전제 정치가 뭐예요? 그렇죠, 독재. 북한 같은 거죠. 한 사람이 권력을 다지고 밑에 사람들을 종처럼 부리는 것. 지 말이 법이고, 법도 없고, 자기 말이 법이고, 그죠? 그게 이제 전제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은 타고난 성품 자체가 이런 독재, 절대 왕정에 합당하고, 그래서 합당하기 때문에 정치혁명이라는 것은 이름도 모르고, 그 다음에 앵글로색슨이 이제 영국 사람들이잖아요. 영국 민족은 자유평등 사상을 타고났다는 거죠.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서양 역사에만 혁명이 있다고들 당시에 사람들이, 이승만 외의 사람들이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왜냐하면 그러니까 동양에는 누구도 자유민주주의 정치 없잖아요. 혁명도 없고, 다 왕들이 다스렸고, 그죠? 천황 다스리지, 중국도 마찬가지지, 우리도 마찬가지, 다 왕정에 살았잖아요. 서양에만 왕정이 끝나고 이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 원인을, 그럼 왜 동양에 일어나지 않았는가라는 원인을 타고난 성품이 그랬다는 거죠. 성품이
저항할 줄도 모르고 항상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승만이 보기는 보세요. 이승만은 그러나 읽어보시죠.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시죠.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하냐 오랫동안 연구해보니 안 그러면 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아니고 연구해보니 공부를 해보니 찾아보니 그죠? 연구를 해보니 어떻다고 이거는 어디라고요? 인종의 성질을 인연함이 아니고 종교의 성질을 인연합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내 동양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종교의 영향이구나. 인종의 영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품의 영향이 아니고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서 혁명이 일어나기도 하고 절대 혁명이 일어날 수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제 정치가 가능하려면 독재가 가능하려면 내가 아무리 독재를 하고 싶어도 이게 지배를 받는 피지배민들이 독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독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하니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동양 사람들은 종교가 서양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서양의 종교의 구별을 그러니까 여러 종교를 다 보는 사람들은 이걸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이게 처음 읽을 때는 들어보니 너무 멋진 말 같기도 하고 근데 궁금했어요. 그럼 이거를 어디서 공부할 수 있지? 하고 궁금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제가 보니까 이승만도 결국에는 이승만도 사람이잖아요. 뭘 봤겠죠. 뭘 들었겠죠. 어떻게 자기가 뭐 다 알겠어요.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그렇겠죠. 자기가 이제 그래서 추론을 해본 거예요. 이승만이 어떻게 해서 이런 지식들을 알게 됐을까 보니까 이런 책을 봤었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 이 책이에요. 칼빈주의 강연을 본 것 같아요. 칼빈주의 강연이라는 게 1898년도에 그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은 곳이 프린스턴이잖아요. 그죠? 프린스턴에 이승만이 유학하러 가기 10년 전에 여기에 가서 강연을 했어요. 6번을. 그 책을 모아놓은 게 칼빈주의 강연. 지금도 우리나라에 이 책이 나와요. 이 책을 이미 본인이 알았던 것 같아요. 독립정신을 읽어보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읽어보면 겹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름 돋죠. 네, 그래서 오늘 그런 걸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 이름인데 책 이름을 보세요. 한국이 뭐예요? 이 정치적인 산물이잖아요. 한국. 맞죠? 한국이 정치 집단이잖아요. 그죠? 국가 체제라는 게 있는 거고. 이 정치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정치.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게 정치예요. 교회는 또 종교기관이죠. 교회. 종교랑 관련이 있는 거죠. 아까 이제 한국은 정치랑 관련이 있는 거고, 교회는 종교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핍박이라는 말도 일본 정부가 한국 교회를 핍박한 것이니까 정부가 종교기관을 핍박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는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밀접하게.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일본 정부가 모든 종교기관을 핍박한 게 아니라 딱 기독교 기관만 핍박을 한 거예요. 불교도 안 하고, 뭐 다른 것도 안 하고, 무당도 안 하고, 누구도 핍박하지 않고 기독교만 딱 핍박한 거예요. 이 당시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관심이 없지만 권력자들은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이승만 아까 제가 정체성 얘기했죠. 제가 정체성,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저희 부모님은 저기 사천에서 이렇게 농사 짓는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이제 농사꾼의 아들이고, 또 기독교인이에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이제 제 정체성이 설명이 되잖아요. 그죠? 이승만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조선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또 뭐죠? 기독교인이었죠. 그죠? 독립정신 공부하기 전에 기독교인인지 잘 몰랐죠. 근데 이 사람은 뼛속까지 기독교인이에요. 뼛속까지 기독교인이고, 그 다음에 조선 사람이고 기독교인이고 또 독립운동가도 했죠. 그죠?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역도 했죠. 그런 게 이제 다 이승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말들이죠. 기독교인, 독립운동. 제가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뭐 이승만이 믿은 기독교는 이승만의 독립운동과 건국 대통령이 되어서 역할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이승만은 기독교와 정치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이해했을까? 라고 하는 게 오늘 강의하는데 계속 흐르는 질문이에요. 자, 보십시오. 제가 강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독립정신을 쓰기 전,
1904년도에 독립정신을 썼거든요. 그 전에 1899년도 언제쯤에 이제 이승만이 회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4, 5년 있다가 독립정신을 써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시작해서 독립정신을 쓰기 전 그 사이에 1903년에 쓴 글이 있어요. 이제 밖에다가 이렇게 이제 글을 써줘가지고 당시에 신학월보라고 지금 같으면 무슨 뭐 교회 신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월간지에다가 기고한 글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 글에 두 편의 글이 있는데 거기에 기독교에 대해서 이승만이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독교는 이런 거야. 기독교에 이런 부분이 있어라고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아 이승만이 기독교를 이렇게 바라봤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한번 볼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이제 칼빈주의 강연을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칼빈주의 강연을 볼 때 그러면 칼빈주의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사람과 이승만이 이렇게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연결되는 것들에 대한 자료를 중간에 저희들이 볼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면 결국에는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쓰기 전에 이미 이승만은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만 알았던 게 아니라 성경과 정치를 연결시켜주는 뭐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냥 우리처럼 맨날 성경 백독했네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서 그 전에 썼던 사람들의 특히 아브라함 카이프나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 책들을 같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래 이승만은 혁명을 꿈꾸던 사람이잖아요. 혁명을 꿈꾸던 사람 눈에 그 책이 보이는 거죠. 완전 눈이 확 열리는 거죠. 아, 내가 보는 기독교는 영혼의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이런 정치적인 변혁의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이 종교에는.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감옥에서 그렇게 알았고, 미국에 유학 갔을 때 박사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한국교회 핍박을 쓰기 전에 미국에는 1912년도에 미국을 가거든요. 1912년도에 한국교회 핍박에 일본이 막 잡아들이려고 할 때 미국 감리교 쪽에서 빼돌려요, 이승만을. 이승만을 이렇게 감옥에 가면 안 되니까. 너무 중요한 인물이니까. 빼돌리고 나서 1913년도에 8월 달에 이렇게 학교를 세우기 그 사이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졸업을 해요. 프린스턴 대학교가 아니고. 프린스턴 신학교와 대학 같이 있었는데, 프린스턴 대학교에서는 1910년에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에 들어와서 YMCA 활동을 하다가 한국에서 핍박받아 미국에 갔을 때 가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했었어요. 그 졸업에 대한 명부가 있더라는 거죠. 1913년도에 졸업을 했다고. 그러니까 신학교로 졸업을 한 거예요. 신학을 졸업했으니까 이게 뭐 학위가 있는 건 아니고 그 당시 졸업장을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위를 준 게 아니라 신학사를 준 게 아니라 졸업장, 프린스턴 신학교 졸업생이라는 거죠. 그 증명된 그런 글들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고요. 그러면 아브라함 카이프랑 프린스턴이랑 그다음에 이승만이 연결되잖아요. 프린스턴 대학교라는 곳에 아브라함 카이프가 갔고 그 대학에 이승만은 공부를 했고, 근데 아브라함 카이프를 프린스턴 대학교로 초청을 해서 강연을 하게 한 교수가 이승만 대통령이 프린스턴에서 공부할 때 교수로 있었고 그 교수 밑에서 이승만 강의도 받았고 그 영향이 되는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런 관계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신학월보도 보고 칼빈주의 강연도 보겠습니다. 질문하셔도 돼요. 이해가 그러니까 이제 제목이 예수교가 대한 장래의 기초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위에까지 안 올라가죠. 선생님, 여기 위에 조명이 안 보이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승만이 신학월보라는 데다가 1903년도에 8월호에다가 이 기고를 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신학 잡지에다 기고를 한 글이에요. 그 제목이 예수교가, 지금은 우리가 기독교라 하지만 당시에는 예수교라 그랬어요. 예수교가 대한, 당시에 이제 조선을 대한이라고 했잖아요. 대한 장래의 기초다. 예수교가 조선의 기초다. 우리나라의 기초다라고 하는 그런 짧은 글을 써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럼 왜 예수교가 대한의 기초냐? 인간의 기초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초라고 보면서 글을 보냈어요. 예수 믿은 지 한 3년 만에 쓴 글이에요.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쨌든 굉장히 어렵다. 위태한 지경에 들었다. 근데 우리 이 위태한 지경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참 이치가 있는데 한번 알아보자. 하면서 기독교를 소개를 해요. 근데 면전은 유교를 설명하거든요. 유교라는 게 있었는데 설명하면 어쨌든 그게 한계가 많아 하고 넘어가고, 다음에 이런 글, 제가 이 PPT는 보내드릴 테니까 다 한번 보세요. 찬찬히 읽어보면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유교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도는 그런 거하고 달라 하면서 쭉쭉 하다가 어쨌든 지금 서양의 나라들은 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돼가지고 다 다른 사람들을 잘해주고 다른 사람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잘 사는 나라 됐어. 우리도 예수님 믿어야 돼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요.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지금 대안을 예수교가 대안의 장래의 기초라 했잖아요. 그죠? 기초가 되는 그러면 장점이 있어요. 유교에 비해서 예수교가 장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유교를 기초를 삼으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한계가 있었으니까 이번에 이제 예수교를 바꿔보자. 근데 그럼 예수교를 믿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느냐? 종교 비교하는 거죠. 한번 보세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볼게요. 예수교는 본래 교회 속에 경장하는 주의를 포함했다. 경장이 뭐예요? 경장. 경장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아무도 안 들어봤죠?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가보경장이라는 게 있어요. 가보경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1894년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개혁을 실시하거든요. 고종이 가보개혁을 실시를 해요. 1차, 2차, 3차로 실시하는데 그걸 옛날에는 우리가 배울 때는 가보경장이라고 했어요. 이게 같은 말이잖아요. 가보경장. 아까 뭐 가보개혁하고 가보경장이 같다 그랬죠. 그럼 다시 바꿔서 한번 읽어보죠. 그러면 예수교는 본래 교회 속에 뭐가 있다고요? 개혁하는 주의를 포함했다고요. 여러분 개혁주의라는 얘기 알죠? 들어봤어요? 개혁주의? 안 들어봤어요? 포도원 교회 출신들 아니에요? 지금 소속이 다 어디예요? 포도원 교회에서 부서가 있잖아요. 청년회가 뭐 몇 살부터 몇 살 사이 뭐가 있잖아요. 1청년회, 2청년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어느 청년회 소속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청년회, 20살 이후부터. 다 그 얘기에 속해 있는 거다, 그죠? 잘 됐네, 그러면. 보십시다. 제가 가져왔죠. 혹시 SFC 강령은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처음 보는 거예요? SFC 강령을 본 적이 있다, 전에. 손 들어보세요. 뒤에 살 사람은 안 들어봤어요? 혜민 형제? 졸고 있나, 지금? SFC 강령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이 두 사람은 들어봤죠? 여기 포도원 교회죠? 그러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왜냐하면, SFC, 저는 원래 진주 출신인데요. 진주에 있는 교회들은 조그만 교회라 하더라도, 중고등학부를 다 SFC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중고등부를 안 하고 SFC라 그래요. 대학도 물론 SFC라 그래요. 대학부인데 이꼴 SFC다. SFC는 뭐냐? Student for Christ예요. 이게 이제 고신교회 단에만 있는 존재하는 이런 조직인데, 그럼 그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있느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연합, 다른 조직이랑 연합도 하기도 하고, 같은 교회에서, 저도 SFC 출신이니까, 만약에 이제 연말에 총회를 하잖아요. 총회를 하면 총회하기 전에 다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SFC 강령을 외워요. 선서를 한다고. 누가 앞에서 하면 따라하고. 이게 특히 여부위원장이 나와가지고 선서하고 읽으면 따라 한다니까. 회장은 앞에, 위원장은 앞에 나와 있고. 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할지 몰라도. 원래 고신교단에서는 저희들 또래까지는 항상 하던 거. 1년에 몇 번씩은 외우던 거. 그게 이거예요. 한번 읽어봐도 되겠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시작. 다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SFC 강령 다 크게 하고. 자, 시작. SFC 강령.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유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고 손을 딱 이렇게 내려요. 다 손을 들고 이렇게 하고 선서하면서 이렇게. 다 했다니까요. 회장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중학교 1학년부터 했다니까요. 이거는. 대학을 마칠 때까지. 해마다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 분기별로 이렇게 여러 교회가 모여서 만나면 똑같이 또 해. 이걸부터 하고 해요. SFC 강령. 이게 뭐가 나온다고요? 개혁주의가 나온다고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 개혁주의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맨날 교회, 개혁주의 교회를 이렇게
뭐 한대요. 뭐 계획주의 대한교회 건설을 한다는데 계획주의 대한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설명해 준 적도 없어. 그런데 그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20대 때 이걸 적어놨다니까요. 제가 느낌이 어떻겠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 개혁하는 주의가 교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저같이 어릴 때부터 개혁주의라는 말을 계속 들었어요. 개혁주의가 중요한 거야. 고신이나 우리는 개혁주의야.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항상 설명을 들었는데 개혁주의가 뭔지를 설명을 안 해줘. 근데 그 얘기를 이승만 대통령이 책에 나온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반드시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더 해본 거예요. 또 보세요. 여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는 교회 경례학이라는 걸 11월 달에, 1903년도 11월 달에 신학월고에다가 교회 경례학이라고, 우리는 경례학이라는 말을 안 써요. 저도 몰라. 찾아보니까 경례학은 뭐냐면 경령하고 다스림이래요. 교회 경례학이라는 글을 써서 보냈는데, 경례학이라는 단어를 설명해주면 교회 정책이에요. 교회 정책. 교회 정책이라는 글을 써서 보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당시에 이승만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보니까 한국의 기독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이 전해진 지 2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청나라에도 일본에도 그 전에 훨씬 더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조선만큼 효과가 없었는데 조선은 너무나도 핍박도 없이 엄청나게 이게 복음이 부흥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 이게 왜 그래? 이유가 뭘까? 라고 보니까 교회 정책이 잘 됐다. 좋은 정책을 썼기 때문에 부흥하는 거야. 라고 이승만은 이제 속에서 그렇게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가지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제 힘으로 자라게 함. 그러니까 쉽게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자기 스스로 한다는 다 자발적으로. 두 번째로는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 내서 우리가 헌금 내고 우리 돈으로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하니까는 이게 이제 잘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가 중요해요. 제 권리로 다스린다는 건 뭐냐면 누구도 누구의 종 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그렇죠. 지금 세상에 종 노릇 하지 않잖아요. 그죠? 당시로서는 다 신분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양반이 시키면 종은 하는 그런 세상인데 교회 가니까 양만 상놈이었고 상놈도 발언권이 있고 결정권이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러니까 그 교회라는 곳은 희한한 곳이 된 거죠.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분석한 글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 눈에 들어온 게 이거예요. 한번 이걸 볼까요? 이게, 잠깐만요. 요만큼을 한번,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신 두 번째 자매님 이름이 어떻게 되죠? 유빈 자매가, 셋째부터 읽어요, 셋째. 사귐. 이게 뭐냐면, 자기 힘으로 뭐 교제한다 이런 뜻 같은데요. 일단 사귐이라는 건 없더라고, 제가 찾아봐도. 그러니까 사귀다 같은데, 어쨌든 자기 힘으로 스스로 한다 이것 같아요. 밑에 읽어보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읽어죠. 이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조선을 벗어난 세계 모든 나라에 앞서가는 나라들은 보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이걸 제일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이 지금 세 번째 거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똑같이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이. 양반을 양반대로 만들고 쌍놈을 쌍놈대로 만든 게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주셨는데 그 권리를 모두에게 평등하게 하나님께 창조해 주셨는데 그 권리를 본인이 알아가지고 찾아서 자기 몸을 스스로 다스리는 사람,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발적으로 뭘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다스림을 받지 않잖아요. 내가 내 일을 하는데 엄마가 와서 네 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하면.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네 이거 해 저거 해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다 쉽게 사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남의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거를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것을 알지 못해가지고 피차 남의 압제를 엄청나게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평등하게 만들어가지고 모두가 다 누구의 명령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살아갈 독립적인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 보니까 양반이 뭐 압제하고 왕이 압제하면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았다는 거죠. 마침내 나라가 이런 종들끼리 모여 사니까 나라가 자주 독립을 할 수가 없죠. 종들끼리 모여 사는데. 그죠? 자유민인 나라가 있어야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지. 종은 시키는 것만 하잖아요. 종들끼리 만드는 나라는 압제하기 쉽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독립 권리도 뺏겼다는 거죠. 예수교로 변화시키는 법이 아니면 우리는 독립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보세요. 이 밑에 보면 만일 우리가 이 본뜻을 모르고 교회에서 남의 수하의 머리를 숙이면 다른 사람 교회 들어가서 종로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승만이 파악한 건 그거예요. 당시에 교회가 잘 된 이유가 교회 가서 종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쨌든 제가 이걸 보니까 좀 너무 가슴이 뛰더라고. 이래서 그랬구나. 당시에 교회가 잘 된 이유가 능력 있는 선교사님 물론 오셨죠. 하지만 교회 정책이 안에 있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책.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돈 내서 하게 하고 항상 의존적으로 만들지 않고 그런 것들이 좋았다는 걸 이승만이 파악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의 주가 아니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승만이 1913년도에 프린스턴을 졸업을 했는데 그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누가 썼냐면 장신대 나채훈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이게 2001년도에 쓰셨더라고요. 2001년도에. 지금부터 23년 전에 제가 최근에 찾아봤어요. 이분도 프린스턴 대학교를 나왔어요.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문들끼리 모이겠죠. 안에는 이제 읽어보면 자기가 한국 프린스턴 신학교 동문회 총무로 있을 때 당시에 회장이 한경직 목사님이었대요. 그분이 있었을 때 이게 연보가 있었대요. 첫 번째 보니까 한국인 동문 명부에 보면 최초의 졸업생이 2014년 이승만으로 되어 있대요. 프린스턴 대학교가 아니고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다는 건 나왔죠. 근데 왜 프린스턴 신학교가 중요하냐면 고신대학교는 어느 교단의 신학교죠? 고신대학교 신대원은 어느 교단의 신대원이에요? 고신교단의 신대원이죠. 고신교단은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프린스턴은 우리는 미국이 사람이 아니고 모르잖아요. 프린스턴은 미국 장로교인들이 만든 장로교인들이 만든 최고의 대학이 프린스턴이에요. 무슨 알겠죠? 그럼 아까 말했잖아요. 개혁주의나 장로교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는 칼빈의 제자 중에 잔 낙스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에 가서 만든 교회가 장로교예요. 그 다음에 잔 낙스의 제자들 중에서 네덜란드에 가서 만든 교회가 개혁교회예요. 똑같이 칼빈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게 그래서 장로교 있고 그래서 아까 여기 포동교회가 소속된 데가 고신교단인데 고신교단에 소속된 교회들은 아까 뭘 배웠다고요? SFC 강령을 배웠다고. SFC 강령에는 개혁주의가 나오죠. 장로교단인데 개혁주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교를 이승만이 졸업을 한 거예요. 프린스턴 신학교를. 대학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탄탄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그랬죠? 카이프와 그럼 이승만. 카이프와 이승만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봐야 되겠죠? 결국에는 카이프라는 분은 이승만을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대신에 이 중간에 누가 역할을 하냐면 비비 월필드라는 분이 역할을 해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비비 월필드 밑에서 강의도 많이 듣고 예배도 많이 드렸어요. 이 비비 월필드 교수가 젊은 시절에 이승만 만나기 10년 전에 스턴 렉츠라는 이런 그 강의 6번의 강의에 카이프를 초청해요. 카이프를 초청한 사람이 비비 월필드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고신교단에 있는 포도원교회가 고신교단이죠. 개혁주의, 칼빈주의 이꼴 개혁주의, 개혁주의 이꼴 장로교라 보면 되는데, 이 칼빈주의에 칼빈을 제외한
3대 학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바빙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빙크.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가 네덜란드에서 세운 대학이 자유대학인데 그 대학에서 총장을 하신 분이 비비 월필드고 바빙크고 바빙크 주석을 아마 김문우 목사님도 그걸로 공부했을 거예요. 지금도 바빙크 주석으로 공부해요. 그 정도로 100년간 유명한 신학자예요. 바빙크랑 카이퍼가 같은 나라의 출신이고 서로 영향을 주고 많이 받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란 말이죠. 카이퍼, 바빙크, 그 다음에 비비 월필드를 3대 신학자라고 봐요.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주의 학자 최고봉이 세 사람. 그 세 사람은 근데 그 중에서 이 카이프가 프린스턴에 가서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할 때 비비 월필드라는 분은 또 이 프린스턴에서 교수로 계셨던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럼 그런 영향하에 이승만 대통령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이랑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생각이 공통점이 많겠죠. 많을 수밖에 없죠. 그죠? 왜냐하면 당시에 프린스턴은 그런 칼빈주의가 굉장히 흥황할 때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칼빈주의 강연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 속의 칼빈주의. 칼빈주의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쭉 이루어졌는가. 두 번째로는 칼빈주의와 종교라는 게 있어요. 칼빈주의라는 건 기독교의 하나의 흐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칼빈주의와 그러면 다른 종교는 어떤 차이가 나는가? 기독교 안에도 칼빈주의가 있고 루터주의가 있고 뭐 이렇게 천주교가 있고 그럼 어떤 차이가 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강의가 두 번째 강의가 있고요. 세 번째로가 칼빈주의와 정치예요. 칼빈주의는 정치에 뭘 기여했는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니까 칼빈주의와 학문. 이게 이제 독립정신에 보면 우리가 학문을 하려고 해도 기독교가 아니면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왜 기독교인이 아니면 학문을 제대로 못할까? 근데 이 칼빈주의 강연의 네 번째를 보면 좀 이해가 돼요. 근대 학문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칼빈주의자들의 기여로 발전이 많이 됐는가를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보면 좋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칼빈주의 예술. 제가 이걸 보기 전에 저는 예술의 문외한이에요. 전혀 몰라. 그래서 예술을 잘 몰랐는데 이 책을 보고 나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어느 정도. 네,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요 세 번째하고 여섯 번째를 오늘 강의할 때 좀 할 거예요.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볼게요. 칼빈주의가 뭐죠? 여러분 칼빈주의 들어봤어요? 칼빈이라는 이름은 들어봤어요? 칼빈? 칼빈이 누구예요? 칼빈이 뭐 하신 분이죠? 종교개혁자죠.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근데 그러면 칼빈주의는 칼빈이 다 만든 게 아니에요. 다 만든 건 아니고 어쨌든 이 장로교 개혁주의 교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서 정립해 놓은 거예요. 자기들 독창적인 게 아니라 그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거죠. 성경을 제대로 잘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칼빈주의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나요? 제가 이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싶어서 그래요. 칼빈주의 하면 뭐가 떠오르죠? 칼빈주의 대표적인 것. 뭐 떠오르는 게 있나요? 주로 얘기 많이 하면 예정론 얘기 많이 해요. 예정론. 예정론. 그런 얘기하고. 그 외에는 잘 몰라요. 근데, 보세요. 이제 제가 칼빈주의 강연의 3강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맨 첫 줄을 한번 읽어 볼게요. 제 첫 줄을, 맨 늦게 오신 지금 자매님 성함이, 근빈 자매가 맨 첫 줄 한번 읽어요. 칼빈주의가. 칼빈주의가 교회에서 교리적 운동만을 대표했던 것처럼 여기는 오해에 대한 문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칼빈주의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적 운동만을 대표했던 것처럼 여기는 오해라고 말해요. 칼빈주의가 교회 내에서 뭐 예수님도 잘 믿다는 얘기 아니야? 천주교 잘못됐다는 얘기잖아.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주의 그게 아니라는 것보다 그걸 포함하지만 훨씬 더 넓다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요만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데 지금은 넘어와가지고 요 안에 그 뭐 예정론이 어떻고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파악했던 칼빈주의는 훨씬 넓은 거예요.
주로 이승만은 칼빈주의를 말하지 않고 예수교라고 표현해요. 이승만이 파악한 예수교, 기독교는 칼빈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 칼빈주의는 뭘 말해 주는가? 아까 말했던 게 정치와 종교와의 관계가 뭐가 어떤 게 있는가에 대한 이해란 말이죠. 한번 봅시다. 한번 다시 금빈자님 읽어주시죠. 이게 칼빈주의. 칼빈주의 운동력은 정치적 사회 밑바탕까지 자신의 근본 사정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의 이 운동력은 정치적인 데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정치라고 하는 건 이념이잖아요. 그 근본 사상을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왕정 체제에 있는 사람들한테 칼빈주의가 영향을 미쳐서 왕정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하면 안 되고 더 좋은 체제로 바꿔야 된다는 걸 받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죠. 자고로 특정 종교 간의 근거를 두지 않은 그 어떤 정치적 체계도 주도권을 잡은 적이 없다. 아까 어떻게 얘기했죠? 이승만이 뭐라고 했죠? 동양 사람들은 성질이 전제 정치에 합당하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난 적이 없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고, 자기가 공부를 해보니까 어떻게 됐죠? 혁명이라는 것은 앵글로 석선적이 타고난 게 아니라 종교의 영향으로 그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하게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기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특정 종교 간의 근거를 두지 않은 그 어떤 정치적 체제도 주도권을 잡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배경이 있었던 정치 집단만이 이렇게 주도권을 쥐었다는 거죠. 정치 체제도 만들고 모든 정치 체제는 종교적인 것을 깔고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승만이 이 책을 본 것 같아요, 안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죠. 희한해. 이런 애들이 자꾸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칼빈주의 강연에 독립정신에서 말하고 있는 그 비슷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시 볼게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것은 정치적인 자유가 뭐죠? 우리 같은 사람이잖아요. 압박받지 않고. 북한 사람 정치적 자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정치적 자유가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정치적 자유를 당시에 누리고 있는 네덜란드, 영국, 미국에 드러난 정치적 전환에서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의 영향으로 정치가 바뀌었는데 그거는 네덜란드, 영국, 미국에서 지금 정치가 왕정이 끝이 나고 자유민주주의가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보면 미국, 네덜란드, 영국의 왕정을 끝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든 세력이 누구라고요? 칼빈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걸 계속 반복해요. 이 얘기를. 이 책에서. 저도 놀랐어요. 저도 이런 걸 듣고 싶었는데 아주 그 사이에 있는 지식이잖아요. 이런 얘기하고 그 사이에 뭐가 필요했는데 정말 이게 가려운 곳을 잘 긁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그러면 칼빈주의가 어떤 정치적 근본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죠? 그 다음에 이 정치적 개념이 어떤 방식으로 칼빈주의와 연관이 있는지가 이제 밝혀져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칼빈주의의 근본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자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헌법에 어떻게 돼 있죠?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국민에게 있다. 이거는 조금 전에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러므로 이 땅에는 파생된 주권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흘러나온 주권만 있지, 국민 주권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국민 주권이라는 말은 다수결이거든요. 다수결이 하면 정의가 될 수 있나요? 다수결도 틀릴 수도 있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 했지만 진리를 말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다수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수가 장점이 있으니까 제할 뿐이지 절대적이지는 않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칼빈주의의 가장 원리는 하나님 절대 주권이고 또 넘어가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벤 크로포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열렬한 칼빈주의자는 동시에 자유를 위한 열광적 전사였다. 전사라는 게 싸움꾼이잖아요. 칼빈주의자 이꼴 자유를 열렬히 원하는 게 전사라는 거예요. 1800년대. 벤 크로포트라는 사람이 1800년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한번 보세요. 넘어가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나오네요. 미국의 사학가, 미국 역사학의 아버지예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제 지금 아브라함 카이프가
미국에 와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 나라의 역사적인 아버지, 역사학의 아버지인 벤 크로포트라는 사람도 그 사람도 칼빈주의자는 자유를 위한 전사였다고 말을 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칼빈주의자들의 신앙 고백은 전쟁터에서 그가 가장 신뢰한 연합군의 일부와도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민족들의 해방을 위해 싸웠다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은 복음, 예수 믿으면 천국가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나라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 싸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핍박받는 자유, 핍박받고 압제받는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 싸운 사람들이 칼빈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칼빈주의 계열의 교단에 소속된 고신 소속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르죠, 많이. 그죠? 그러면서 또 이제, 흐룬 판 프린스트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카이퍼의 스승이에요. 스승이라기보다는 이제 자기한테 모든 걸 물려주신 분. 어쨌든 영향을 많이 받주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의 헌법적 자유의 기원과 보정은 칼빈주의에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헌법에서 우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잖아요. 그 기원이 칼빈주의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의 헌법적 자유의 기원이 칼빈주의에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죠. 저도 너무 놀랐어요. 너무 뿌듯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칼빈주의가 시작. 같은 한 목소리로 맨 뒤에 형제 이름이 졸지 말고 자 읽어봅시다. 자, 칼빈주의가 읽어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칼빈주의가 헌법을 처음에는 서유럽, 나중에는 두 대륙이라는 말은 아마 남미하고 북미 두 대륙. 지금은 점점 더 모든 문명 국가에서 새로운 길로 이끌었다는 사실은 일반 대중은 아직 인정하지 않지만 모든 학문적 연구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당시에 100년 전에 이미 칼빈주의가 헌법을, 그러니까 조선은 원래 헌법이 없었잖아요. 조선은 헌법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 국민들은 법에 다 순종해야 되잖아요. 법 앞에 다 평등하잖아요. 그게 헌법이죠. 근데 왕정 체제에서는 왕은 헌법에 제외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김정은은 헌법을 초월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나라 사람들이 헌법을 만들어서 법에 다 순종하게 만드는 게 헌법 체제인데, 입헌제인데, 이 헌법을 처음에는 서유럽에서, 지금은 모든 나라에서 이끌는 것은 결국에는 칼빈주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죠? 근데 이런 얘기들을 다른 데서는 안 하더라도 장로교회에서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루터 교회 성도들은 몰라도 되겠죠. 루터는 상관이 없으니까. 또 감리교도들 상관이 없으니까. 장로교도들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신앙을 전해준 그 선배들이 해놓은 게 이건데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헌법의 자유가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이 장로교 선배들이 만든 거야 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맨날 SFC 강연 제가 배웠다니까요. 근데 이 책이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최근이냐? 아니에요. 수십 년이 됐어요. 이 책이 들어온 지가. 칼빈주의 강연이 들어온 지가. 왜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알고도, 그렇죠. 알고도 말해주지 않았겠죠. 자기들도 몰랐으니까.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르쳐 줘야 되겠죠. 야들아, 나랑 같이 이 책 한번 읽어보자. 칼빈주의 강연 한번 읽어보자. 해야 되겠죠. 해보세요. 해보면, 그러니까 훨씬 더 넓어요. 폭이, 이건 정치적인 부분만 해당되는 거고요.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학문도,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들 기독교 세계관 얘기 들어봤죠. 기독교 세계관. 1990년대에 저도 제가 90학번이거든요. 90년대 대학에 들어가니까 간사님들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게 있단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게 있단다 하면서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뭐 프란시스 쇠포 얘기를 해요. 그까지만 얘기를 해줘요. 프란시스 쇠포의 스승이 누군지, 프란시스 쇠포가 누구로부터 영향받았는지. 저는 프란시스 쇠포 책을 보니까 이분이 장로교 목사님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뜬금없이 장로교 목사님이 왜 기독교 세계관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까
프란시스 세포가 영향받은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프예요. 결국엔 아브라함 카이프로부터 이승만도 나오고 아브라함 카이프로부터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나온 거예요. 그죠? 이제 아시겠죠? 기독교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은 저 사람은 말해주지 않지만 아브라함 카이프로부터 나온 거구나. 칼빈으로부터 나온 거구나 라는 걸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이건 이제 다 했고. 보면 지금 칼빈주의에 연관된 단어를 보면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자유, 해방, 헌법적 기원, 헌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으로부터 쭉 해가지고 참참 말해가서 나중에 헌법까지 나오게 돼요. 쭉쭉 연관이 다 됩니다. 여기는 짧은 시간이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기원. 그럼 정부라는 게 왜 생겼는가? 정부라는 게 성경에는 정부가 왜 생겼는지 설명해 주지 않죠. 근데 이제 이 칼빈주의자들은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모든 국가가 형성되고 모든 정부가 등장해가지고 우리 삶의 질서, 이게 여러 가지 범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순기능. 그런 것들 보장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본성이 저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기만 하진 않거든. 부모님은 도와주기만 하지만 정부는 시키는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게 정부라, 국가라는 게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세자들은 권세를 오용한다는 거예요. 왕은 지가 권력을 쥐게 되면 막 이렇게 함부로 쓰고 싶은 욕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악하니까. 또 대중들은 그것 때문에 반란을 또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제하려는 것과 저항하려는 게 항상 충돌한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카이프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여기서 권위와 자유 사이에 오랜 다툼이 발생했다고 이제 칼빈주의,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프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자꾸 지배하려고 하고, 이게 밑에 있는 백성들은 이에 대해서 좀 자유롭고 싶어 하고, 그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권위가 폭정의 권위로 바뀐다면, 이제 김정은처럼 저렇게 폭정하러 간다면 그 권위를 통제하는 것, 누구는 그 권위를 통제시켜줘야 되잖아. 김정은이 저렇게 함부로 할 때 통제를 시켜줘야 되잖아. 그거를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임을 증명하는 게 자유를 향한 전성적인 갈망. 자유를 향한 전성적인 갈망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본성적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압제를 막아낼 수 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칼빈주의자는 그렇게 정의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면 제가 다시 해보면 권위와 자유 사이의 다툼. 저는 이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걸 보기 전까지는. 근데 이걸 보니까 맞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위에 정부는 항상 압제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고 밑에 사람들은 전성적으로 그 자유롭고 싶이 간섭받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런 게 항상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 자유를 향한 전성적인 갈망이 인간에게는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칼빈주의는 자꾸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보면 보면 밝으면 어두우면 보면 국가 생활이 어두우면 정부는 악한 인간에 의해 행사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나쁘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밝은 면은 또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칼빈주의자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생기는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이다. 인간이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죄성을 이렇게 범죄자들로부터 보호해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치 못해서 국가라는 걸 만들어 뒀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정부라는 걸 허락해 주셨다. 근데 그럼 이 정부라고 하는 게 어떤 특징이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항상 순기능만 가진 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첫째, 국가 생활과 정부는 없어서는 안 될 구원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것이다. 그러나 둘째,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연적 본성에 힘입어. 그러니까 남한테 이렇게 다스림 받는 게 아니라 좀 자유롭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적인 이런 것들 본능에 힘입어서 국가 권력 안에 내재된 위험성을 우리들 각자의 자유를 위해서 국가 권력 안에는 항상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이게 뭐가 억압할 수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의해야 한다. 주의해야만 한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상 우리를 억압할 수 있다는 걸 항상 곤두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촉을 세우고 있어야 된다. 그걸 말해주고 있다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가장 이렇게 최근에 느낀 적이 있죠. 언제 그랬죠? 한 5년 사이에 뭐가 있었나요? 코로나 때 안 그랬어요. 나는 맞기 싫은데
교회 가려면 맞아. 뭐 어디 가려면 맞아. 했잖아요. 지금 와서 지나보니까 어때요? 그걸 꼭 해야 되는 거였어요? 아니죠. 그건 다 바보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게 국가가 항상 선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국가는 전능하고, 국가는 오류가 없고, 국가는 무오류다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고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가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하는 건데 오류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면 항상 그런 데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100년도 훨씬 전에, 130년 전에 아브라함 카이프가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이제 기독교라는 베이스로 이걸 쭉 풀어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등장도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게, 그러니까 국가의 등장도 인간의 죄와 하나님을 도입하여서 설명한다고 했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도 인간의 죄성이 있고, 하지만 이거를 하나님을 이게 개념을 해가지고 이걸 설명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직접 그러시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이걸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또 이제 칼빈주는 거기만 거친 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자. 여기 이게 참 중요해. 한번 읽어 저기 자매님 성함이 주영 자매. 네,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뭐냐면 인류가 죄로 인해서 죄가 이 나라들 속에서 온갖 불법을 휘저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갖다가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죄들이 억제되고 질서가 회복되고 인간 사회를 가능하도록 만들 강력한 권세가 등장하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국가 권력이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나쁜 죄악들을 막아주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시켜서 한 거기 때문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네 맘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라고 이 칼빈주의자들은 생각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읽어주세요. 밑에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를 위한 권리를 가지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지배할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그 어떤 인간 집단도 합의를 통해 당신을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개인은 각 사람에 대해 담대하고도 자유롭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게 읽어보니까 어때요? 아무 감흥이 없어요. 저는 막 뭐랄까 이렇게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너무 흥분되고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지배할 권리를 가지 못한대요. 그 어떤 인간 집단도 자기들이 합의해가지고 어떤 한 사람을 복종하도록 강요할 수가 없대요. 이걸 생각한 사람들이 1500년대, 600년대, 700년대 사람들, 이 생각을 근거로 해서 만든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의 헌법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조합시켜서 만든 헌법체제가 미국의 헌법체제이고 그걸 본받은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법을 보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나라 헌법에 칼빈주의가 엄청나게 녹아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좀 이해가 되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을 다스리는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고 다수에게서도 나올 수 없습니다. 역사는 거의 모든 페이지에서 소수가 옳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맞죠? 예수님도 소수셨고 아브라함 카이프도 혼자고 옳은 것은 항상 다수가 옳은 것을 따라갈 때는 소수의 영향을 받은 많은 다수가 생길 뿐이지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항상 다수가 옳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항상 다수가 틀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것들은 소수에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아까 이게 정부의 등장에는 죄 때문이래. 죄로 인해서 정부의 권위의 등장이 필요했다는 거죠. 인간의 죄 때문에 정부가 등장할 필요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했고, 두 번째로는 이 땅의 모든 정부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 주권으로부터 흘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부가 우리가 정부의 명령에 순응해야 될 이유는 그 정부를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정부는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야 되지, 하나님 뜻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우리가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칼빈주의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근데 칼뱅은 또 자기 스스로 이런 말도 합니다. 칼뱅은 많은 사람이 권한을 나누어 갖는 공화정을 선호했다고. 우리는 대한민국도 공화국이잖아요. 그죠? 공화라는 거는 권력을 분점하는 거예요. 분점. 한 사람이 독재하지 않도록. 그걸 선호했고, 또 근본 원리는 인간을 다스리는 권위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인간에게 속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 칼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칼빈주의 강해는 후다닥 읽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처럼 저처럼 이렇게 후다닥 할 게 아니라 조금씩 생각해 보면서 읽어볼 책이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정말 중요한 책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스터디그룹을 만드시든지 같이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칼빈이 자기의 주석서와 여러 가지 책들에서 우리 정부의 시스템이 어떤 그러니까 왕정도 있고요. 왕정도 있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다 있잖아요. 이런 게 있을 때 그럼 성경에서는 뭘 원하실까? 하나님 뭘 원하실까라고 사실은 성경에서는 별로 나온 게 없잖아요. 다윗도 왕이요. 그럼 하나님 왕정을 원하시는가? 근데 이제 칼빈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주석서에 적어 놓은 거죠. 어떻게 돼 있냐면 이상적으로 존재하는 국가 체제에 대해서 칼빈은 국민이 자신의 정부를 선택할 때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무엘서에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의 정부를 선택할 자유를 주신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칼빈은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이 악한 자들과 하나님의 원수들을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선출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을 선택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회를 주셨지만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왕정처럼 김정은처럼 다스리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그걸 선택하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잘 선택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참 재밌는 게 칼뱅은 한 백성이 가장 바람직한 상태에 적합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좀 이게 지금 어떤 한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이 하나님 말씀과 멀리 떠나가지고 막 동성애를 저지르고 막 폭력을 쓰고 막 이상 비윤리적으로 산다고 한다면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상실했을 때 죄 때문에 막 이상한 억압을 당하고 있잖아요. 있을 때 그 백성에게서 이런 가장 바람직한 상태를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백성들이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 자유 자체를 뺏어버린다든지 또는 처음부터 그런 자유로운 시스템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잘 활용하고 잘 살아갈 때는 그리고 우리가 잘 선택하면 잘 누릴 수 있지만 모두가 그걸 모르고 자기 스스로가 남한테 지배를 받아도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그 호의를 잘 알아서 선명하게 현명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이제 칼빈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2500년대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2000년대 사람이죠.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살아가게 될지는 여러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선택할 자유는 하나님 주셨다. 근데 선택하고 안 하고 여러분의 자유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내가 죽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자유를 보장받는 시스템에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가면서 그렇게 독립전쟁을 한 거고 이제 이승만이 보기에는 독립정신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의 선조들은 그런 좋은 자리에서 항상 자기 혼자 먹고 살 거에 바빠가지고 후세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런 토대를 안 만들어줬을 뿐이다라고. 그럼 우리라도 그걸 노력해서 만들어주자라고 한 게 이승만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시간이 많이 갔고요. 조금 좀 쉬면 좋겠어요. 예. 이제 맨 끝에 요거 하나만 보고 주시겠습니다. 여기 요거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요거는 6강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요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볼게요. 여러분의
기독교적 민주주의.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이랑 지금 미국에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미국 사람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독교적 민주주의라고 표현해요. 여러분의 기독교적 민주주의. 미국을 기독교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기독교적 민주주의는 프랑스 혁명의 민주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프랑스식 민주주의와 미국의 민주주의가 다르다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 카이브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독교적 민주주의가 칼빈주의에서 여러분에 이르렀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입증이 가능하다. 아시겠죠? 이게 흘러서 대한민국의 이런 헌법 체계에도 기독교적 민주주의의 그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